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선교 파송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마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는 그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길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작은 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가 나만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이끄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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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호산나 주님을 외칩시다. 도와달라고 구원의 주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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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호산나 주님 호산나 주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구원하소서 주님 호산 주님 책임지소서.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내 힘을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시며 특별히 우리 선교 파송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9명의 팀원들 2주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열방의 왕 되신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며 열방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온 세계의 주관자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9명의 팀원들이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또 함께 남아서 중보하는 모든 팀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바로 신약 성경 13권을 쓴 초대교회 세계 선교를 이끈 지도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웬만해서는요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한 적이,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나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줘라, 뭐 요 정도만 기도 부탁을 했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 최초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생각은 자, 야, 우리를 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하노니 줄글쎄요. 이거 뭐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뻔뻔하죠 약간. 자, 이 두 가지가 특이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부탁을 명령 형식으로 뻔뻔하게 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제가 있었던 일을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2006년 군대에서 군종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대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있으나 목사님이 없는 교회. 자, 그 교회를 담임 목사와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23살 청년이었던 제가 주일날 설교를 빼고 모든 예배와 모든 일들을 제가 그때 다 했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저희 부대는 GOP 천연방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철수했던 부대로서요 아주 작업이 되게 많았던 부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피곤해서 점점점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막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막 80명, 100명 오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지니까 애들이 막 15명, 그리고 나중에는 막 건반 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기타 배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G코드밖에 몰라. 그래서 G코드로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거 하나 치는 거야. 23살 청년이 칠 수 있는 기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애들 안 쳐냈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니까 군인들 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젊은 애들이 막 와서 춤추던가 막 신나는 거 최소 실로함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두운 밤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슬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대에 대대장님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 교회 옆에 절이 있었는데 절을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대장님이 절에 가서 이 법회를 하면 막 햄버거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애들이 막 100명이었다 우리 15명이 앞에 절로 막 몰려드는 거야. 바로 옆에 절로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그때 제가 23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막 마음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눌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나 이거 대대군종 다 뛰고 도망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다가 그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때 제가 제대로 된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아니고 너무 마음이 눌리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첫 번째, 나도 기도 부탁해야겠다. 그리고 기도 부탁이 아니라 당당하게 해야겠다. 명령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하니까 그럼 내가 휴가 나가서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당당하게 기도 명령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군 선교를 위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눌린다. 지금 내 사역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해달라. 이 부탁해야겠다. 해서요 제가 휴가 나갔을 때 아주 기도에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왜냐 아무한테 부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옛날 설교 한번 했었는데 저희 CCC라는 선교단체 대학생 이 리더들 중에 한 자매가 용하다고 소문이 난 거야. 용인지구에 소문났어. 저 자매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래서 찾아갔죠. 한 번도 얼굴도 안 봤어요. 딱 찾아갔습니다. 가서 저 근데 명령하고 싶은데 또 남자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다가 저기요 나 누구입니다 하고 기도 편지를 딱 내밀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자매가요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사람 기도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아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야. 기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매가 받고 또 아는 권사님에게 또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막 하고 싶은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찬양한 애들이 안 와. 그나마 옛날 교회 왔던 애들한테 야, 너 와서 같이 찬양 좀 하자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형, 나 슬픈 마음 이런 것이 하기 싫어. 나월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기타 쳐주면 내가 할게.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면서 막 R&B로 하는 세션이 있어요. 이거 반주해주면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웃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부대에 신병이 왔어요. 근데 이 신병이
기타를 너무 잘 쳐. 막 이래. 그래서 야, 너 뭐 하다 왔어? 나월에 천국의 계단 OST 작업하고 왔대. 와, 그 당시. 그래서 걔가 진짜 이거 해준 거예요. 그 얘가 도망가지 못하면 자기가 불러 이거는. 걔가 이제 세영입니다. 세영이라고 제 페이스북 치고 있어요. 걔도 있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부사관 하나 어느 날 교회에 정말 비싼 드럼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했더니만 군대 부사관 중사가 자기가 바깥에서 원래 밴드를 했는데 연습하고 싶은데 드럼을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놓고 이거 나 연습하러 한번 올 거니까 여기 나한테 되겠냐? 제가 그럼 우리 주일날 쳐도 돼요. 마음껏 쳐라. 해서 그 당시 400만 원짜리 펄드럼 유명해요. 지금 야마가 유행이지만 그 당시 펄드럼 최고입니다. 400만 원짜리 드럼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때 이 군대에서도 막 다 주의 그 신 이름 높이며 빠빠빠빠빠 막 밀리 들어가는 거야. 그 애들이 막 우와 막 하는 거야.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이 대대장 불교인 대대장이 벼룩시장 같은 그런 군대 마트에 갔다가 갑자기 순간 미쳤는지 교회에다가 컴퓨터를 사주고 싶다고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예배가 막 바뀌고 살아난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기도 부탁에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보 기도 해야 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자기 일이 아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병을 위해 기도해달라 할 때는 우리 부탁해야죠. 내가 우리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기도해달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줄 그세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나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죽을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전에 있습니다. 부산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서울을 들렸다 가겠다는 거예요. 왜 들렸다 가는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서울에 가면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안티 유대인들. 자, 그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요. 와, 사도 바울 대박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가 절대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 그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바울 이 자식 한번 너 와봐라. 내가 너 죽일 때까지 내가 절대 밥 안 먹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 몇 명? 40명. 최후만도 40명 못 이겨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3절 219쪽에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프라이드, 자랑이 뭐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대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사실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왜? 자신들의 소중한 전통, 소중한 프라이드를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울이 안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걱정도 안 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번 선교 준비하면서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죠? 모르면 걱정 안 해요. 알면 걱정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 제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자, 우리 기도 응답도 볼게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다 기도 응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 부탁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응답되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 보세요. 생질이 뭐죠? 조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조카가 바울 죽이려는 그 팀들 사이에서 어떤 계략이 있는지를 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길 가다가 사도 바울 호송하는 길에서 우리가 자객단을 만들어 죽여버리자 라는 계획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왜? 몰라요. 그냥 우연치 않게 하필 그때 조카가 있어서 그 계략을 듣고 바울과 로마 총독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호위 부대를, 보디가드를 쫙 깔려줘서 사도 바울을 못 죽이게 합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연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필 그때, 왜 그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제 제가 다 끝났을 땐 저는 항상 오픈해요. 항상 중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사실 비행기 티켓 다시 135만 원씩 끊었죠.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끊은 것만 해도 지금. 거기다가 선교 재정이 너무 부족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이렇게 안 가져가본 선교가 있나? 이렇게 돈 정말 안 가져가도 되나? 할 정도로 재정이 너무 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 출발하기 지금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만 해도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돈이 약 4,000불, 4,000 몇백 불밖에 없어요. 저는 머릿속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 10명 가니까 1,000만 원은 가져가야지 했는데 실제 가져간 돈 한 500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다들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러 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건 딴 거밖에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잘. 그냥 와서 밤에 떨면서 자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여기 와야겠다 해서 왔어요. 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그러더니만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들에게 오냐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인데 암 수술하는 권사님이 자기 수술 중인데 헌금하고 싶다고 30만 원 헌금하시고, 갑자기 또 제 아내의 글 보고 익산에서 벌써 교회 떠난 지 한 7년 6년 됐는데 행정 간사님이 또 헌금하시고, 그러면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약 4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요,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봐도 뭔가 이 사람들이 막 음성을 듣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치 않게 입금하기 시작하는데 재정이 막 채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그날 자러 왔잖아요. 새벽에 영하 17도에 다시 집으로. 너무 추워요. 먹튀죠, 먹튀.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이런 우연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따라합시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사인을 주시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또 돈 쫄리면요, 그때 그럴 수도 있었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적으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연치 않게 생질이 그 얘기를 들음으로 바울의 위협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 로마서 15장 31절 보십시오. 이제 하반절 보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왜 바울이 또 구체적으로 기도했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줄 그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숫자 2라고 쓰세요. 그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부터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보낼 건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해달라, 이거예요. 자, 왜 그렇죠? 자, 먼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까 자 보세요. 로마를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 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요청해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렸다 가는 거예요. 노선이 뺑뺑이로 가지만 돌렸다 가는 이유가 급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요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러 가는 거죠. 자, 8장 11절 보세요. 자, 294쪽에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여기 문맥을 보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이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합니다. 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있지? 걔네들이 지금 헌금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헌금하자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 자, 12절부터 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100원이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건 뭐냐면 너희를 괴롭히게 해서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14절 마지막.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보충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바닥을 치니까 그래도 너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들 걸 가져다가 넣고, 나중에 또 너희가 힘든 거 있으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누자.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재정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불쌍해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평등함을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높은 사람은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자, 보세요. 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보수적인 교회. 다른 말로 자존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 교회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버지와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어. 근데 아버지가 어려워. 근데 자식들이 돈을 줘. 받을 수 있어요? 받아요. 야, 내가 어떻게 네 돈 받냐? 이거죠. 아, 받아요. 네,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받아야죠. 저희 시엘이가요. 시엘 너무 웃겨요. 둘째 딸이요. 가끔씩 엄마 아빠 얘기하다 돈 없으면 1,000원 내가 줄게. 받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씨 가져가. 내가 네 돈 어떻게 받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런 위치.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주지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야. 혹시 안 받으면 어떡하지? 괜히 준다고 말했다가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들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유대인과 같은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지만 하필이면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오늘로 치면 영원함과 같아요. 영원함.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 그래요. 이런 느낌이야.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 얘기는 영남, 호남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웃긴 게요. 이거 진짜 웃겨요. 제발 따라합시다. 정치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 동기 카톡방이 있잖아요. 예수로 하나가 되지만 정치로 파토가 납니다. 항상 그래. 아니 같이 예수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보수가 주님의 뜻이다. 진보가 주님의 뜻.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목사님들도 다 달라. 다 예수 믿는데도 어떤 목사님은 보수가 맞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진보가 맞다 그래. 그러니까 다 지 생각들이니까 제발 그거 가지고 신앙으로 팔지 마세요. 보수가 신앙이고 진보가 신앙. 그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서로 껄끄러워.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 껄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자존심도 상하고 또 껄끄러운 관계 아무리 도와준다 하지만 받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옛날에 내 밑에서 일했어. 근데 내가 좀 어려워. 근데 또 그닥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고작 한 50만 원 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받습니다. 저는 뭐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요. 전 더 할 수도 있어. 막 구두 닦아줄 수 있어요. 저는 받아요. 자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 부탁했어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기도 부탁했으니까. 자 사도행전 21장 어떻게 응답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21장 20절 말씀. 자, 보세요.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니. 자,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자,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뭐라고요?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여기서는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그들이 감사했다는 거죠. 자, 뭐예요? 그러면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감동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동되는 역사.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저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중 하나가요. 제 아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원래 1년 단위 계약이에요. 계약이 안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브라질 간다고 회사에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길 가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감으로 말미암아 땜빵을 막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죠. 미안하죠.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아침에 막 헐헐헐헐 열심히 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딱 합니다. 전화를 딱 하는데요. 지사장님이 진짜 뭐라 그랬냐면 아파서 한 달씩 쉬는 사람도 있는데요. 좋은 일 하러 가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한다고 하는데 잘 보필해주고 도와주라고. 아 그거 뭐였죠? 그냥 그 어린이집에 그거 말고 선교 그 있잖아요. 선교
선교 도와줘야 된다 아 그랬잖아요. 그냥 어린이집을 말씀하시길 목사님 어.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선교 할 이렇게 선교 가야 돼서 정착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오히려 도리어. 제 아내는 왜냐면 거짓말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양념 소스 넣었을까봐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이렇게 하면 막 물렸어 이래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렇게 난리 썼던 사람이에요, 진짜. 막 뭐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내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거 다 나처럼 말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막 뭐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사람이 일만 하고는 살 수 없죠. 다녀오세요 이랬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자, 로마서. 자, 마지막 기도 제목. 자, 제일 재밌어요. 32절 말씀. 자, 32절 말씀.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육로 거리가 3,500km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예요. 차 없어요. 근데 육로가 아니라 해상으로 가요. 해상으로 가면 더 멀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최소 몇 개월 배 타고 가요. 여러분 몇 개월 배 타봤습니까? 미치는 일정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 보면 그 참치배 타고 온 사람들 인터뷰 나와요. 돈을 많이 주는데도요, 미친대요, 진짜. 막 6개월, 1년 가면요, 멀쩡한 사람이 다 사이코 된대요.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죠, 막 육지 보고 싶으니까. 일단 배 타고 몇 개월을 가고 막 멀미가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요 가는 여정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는데, 이 크레타 섬에는요, 이 크레타 섬 주변에 오늘날 요즘 보면요, 지금 통가에 지진이 일어난 거 알죠? 화산 폭발한 거. 그것처럼 이 크레타 섬에는요, 아주 큰 광풍이 불어요. 미친 바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요, 막 배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똑똑하니까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게 뭐냐면 여정도 너무 빡센 여정이고 이렇게 길게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빡센 여정이고 또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야 이거 나 체력적으로도 지금 힘들 것 같고 또 분명히 배 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기도 좀 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뭐가 있냐면요, 자, 그래서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짜증나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편하게 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1등석을 끊어서 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 방법,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싶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최고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다,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기도 부탁했으면 유라굴로 광풍 왔을 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배가 파손돼야 돼, 안 파손돼야 돼요? 안 파손돼야 되죠? 근데 파손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지켜줘야지. 왜 유라굴로 광풍에서 배를 파손시켰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배가 파손하고 나서요, 멜리데라는 섬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기도문답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팀한테
먹을 걸 다 주고요. 배를 다 고쳐주고요. 그 마을 추장이 예수 믿음으로 멜리데 섬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안 해요. 하나님은 최소 1타 3피 한 번 가면 막 3쿠션으로 치세요. 근데 우리 생각은 요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필요한 경비도 이방인에게 받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도 구원하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하시죠. 근데 더 재밌는 거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갔을 때요. 근데 이때 여행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호송, 그러니까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 이 당시 로마에서 수많은 재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하필 타이밍이 그래. 가택연금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가택연금이지 로마 병사가 지켜주고요. 언제든지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편히 쉬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할 때, 기도 부탁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서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교팀원들이 원래 16명이었다가 9명으로 줄었죠. 전 솔직히 좀 저도 마음이 아쉬웠어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못해요. 진짜 우리 9명도 너무 힘들어. 이거 막 제 아내랑 밥 못 자고 진짜 맨날 이거 서류 만들고 안 돼요 이거. 특히 거기다가 또 멀리 있는 사람도 하라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리고 또 감사하게 우리 여기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캐나다 못 갑니다. 제가 보니까 못 가요.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못 가요. 제 실력으로도 못 가요. 무슨 어플도 깔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차라리 카타르 타고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줄 알고 잘하는 사람만 글로 보낸 거예요. 우리 같이 멍한 사람들은 카타르.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만약에 16명이 다 싱해서 막 솔직히 죄송해요. 이민호 추자님 할 수 있겠어 그거? 저도 안 되는데 그 영어 막 엄청 강신하 성도 나도 못해요. 윤찬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근데 여기 사람들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한계가 9명도 지금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PCR 검사 이거 번역기 받으러 왔잖아요. 그것도 1시간 걸려요. 9명 하는데. 저는 오늘 빨리 올 줄 알고 9시 갔는데요. 10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지금 시국에 많이 나가는 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도 정말 좋았어요. 아마 다 같이 갔으면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도 하겠지만 이 작은 숫자지만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제가 이거 언급했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저도 안 돼요. 제가 또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거 못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아달라고. 세 번째 긴 여정, 위험한 여정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게 달라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기도 부탁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남한테 부탁 진짜 안 하는 거 아세요? 제 아내가 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혼자 치울 때도 사람들께 요청 좀 했는데 전 잘 못해요 그거를.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 부탁을 할게요. 기도 명령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이번 선교 준비하면서 일반 거보다 한 5배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난 벌써 선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가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타는 게 힘든데 브라질에서 그 서류 준비해서 또 올라오려면 미칠 수 있어요. 엄청 힘들죠. 자, 여러분 써놓으세요. 우리 남아 계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9명의 선교팀에 먼저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오미크론이 제일 셀 때 가는 거예요.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두 번째 브라질에 잘 적응하며 팀원들과 브라질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할 때요 브라질 팀에도요 막 분열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막 스텝 하나가 나가겠다고. 이재 목사 얘기 듣는데 와 거기도 장난이 아니야. 영적 전쟁이. 한 명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 팀원들과 또 우리 팀원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선교팀이 기쁨과 안식하며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루에 5분씩만 이 기도 요청 부탁합니다.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9명의 이름 꼭 기억하셔서 이름 부르짖고 먼저 이름 9명 이렇게 나열하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브라질에 잘 적응하며 싸우지 않고 브라질 팀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선교 팀원들 나와주세요. 우리 앞에 영상으로 나와서 이거 안 틀어도 돼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나가시는 분들 얼굴에 한번 가야 되니까 자, 이 앞에 쓰세요. 자, 이 앞에 쓰세요. 선교 나가시는 분들. 자, 여기 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 앞에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영상으로도 여러분 해주세요. 안전히 다녀오도록 선교사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브라질 팀 통해 메마른 땅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브라질 팀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요청한 대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 9명의 우리 선교팀원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9명의 선교팀원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브라질에 잘 적응하며 우리 팀원들이 싸우지 않고 또 브라질 팀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관계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라질에 잘 적응하며 우리 팀원들 특별히 부부들 싸우지 않고 또 서로 싸우지 않고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브라질 팀들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브라질 팀들도 하나님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언어가 통하게 하소서. 대화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팀원들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놀러가는 거 아니죠? 짜증내지 않고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원들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력을 주세요. 짜증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선교팀원들 짜증 안 내기 위해서는 마하나임의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하나임의 춤 하면 여러분 개인기로 춤추셔야 합니다. 자, 이게 좀 자취인지 묻힌지 한번 봐주세요. 자, 마하나임 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급해서 기도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국 의예나무 팀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와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우리 브라질 선교팀 위에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함께 중보하는 또 동두천 사역 담당하는 또 소그룹을 담당하는 우리 팀 위에 또 브라질 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야 또 왜 이걸 했어요? 또 이런 거 안 하셔? 저 이런 거 별로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별로 안 나오고 그래요. 옷도 꺼내야 돼. 옷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축복이 통로. 이렇게 많아요. 사모님. 축복의 통로. 아니. 그냥 이런 거 축복했으니까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9술에서 15,000가. 너무 많아서.